여러분 아마 소식을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에 우리 일리노이 오로라 지역에 있는 한 그 공장지대 회사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범인은 45세 게리 마틴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현장에서 경찰과 총격 중에 사망하게 됐고, 범행 동기는 명확하진 않지만 조사 결과 2주 전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고 그것에 대한 분노, 보복 이런 것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5명의 희생자 중에는 안타깝게도 그 회사에 첫 출근한 1일차 21살의 인턴 사원도 있었다고 해요.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이해할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막을 수는 없는지, 다양한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것은 모릅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 위로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은 함께 하지만 또 하나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이러한 고통에 그리고 어둠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길이 없었던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의 빛이 그리고 복음의 빛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더 음지 가려진 곳으로 들어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피해자는 총격을 받아 죽은 5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45세의 게리 마틴이라는 사람도 어쩌면 자신이 먼저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10수년 동안 일해온 곳에서 해고 통지를 갑자기 받고 그 후로 찾아온 그 사실로부터 이어진 모든 삶의 문제와 위기 그리고 압박들이 어쩌면 모두 이 무정한 회사 책임이라고 생각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그런 식으로 해고 통지를 한 것은 단순히 자기가 직장 하나 잃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빼앗긴 것이라고 느꼈을지 모르죠. 1차적으로는 이분에게 분노와 절망이라는 감정이 들어와 그 감정의 포로가 되었을 것이고, 그 다음 문제는 그 감정의 포로가 되었을 당시 그 상황을 버티고 견뎌낼 힘이 이분에게 없었던 겁니다. 누구 잘못이냐,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양한 종류의 포로된 삶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고 갈팡질팡하고 있고 위태로워하고 있고 남의 일 같지 않는 마음으로 마음에 삼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북방 바벨론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외관상으로는 바벨론의 군대가 막강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약했기 때문에 그저 힘에 밀려서 포로가 된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참 안 됐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버리셨나?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신다더니 약속의 땅에 살다가 다시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은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진 건가? 하고 의아해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잘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 중에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열매가 담긴 2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가 담겨있고 또 다른 광주리에는 극히 나쁜 무화과 열매가 담겨져 있대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원 가장자리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답니다. 그리고 포도원 농원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그 땡볕에 너무 땀을 많이 흘리고 뜨거우면 그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들어가서 쉼을 얻었죠. 그 포도원 가장자리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들은 그렇게 그늘도 제공해주고 좋은 열매도 제공해줬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땅을 가리켜서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땅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 당시 그곳에는 아주 흔하게 열리는 열매였고, 또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상징되는 열매였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포도원 가장자리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잘 자라가지고 열매를 잘 맺든지, 하나는 잘 자라긴 하는데 열매를 맺지 않든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여러모로 유익한데,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가 되면 얼른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큰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들이 먹어야 될 땅의 양분들을 다 끌어먹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열매가 있으면 잘 두지만 없으면 빨리 잘라버리고 해결해야 되는 거죠. 오늘 그 상태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이 두 무화과 나무 광주리가 있는데, 하나는 극히 좋고 하나는 극히 나쁘다. 이거 아니면 저거인 것처럼, 양극단의 표현처럼 나오는 이유가 어쩌면 이 배경의 근거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라도 생각하기를 이 극히 좋은 무화과란 이 전쟁통에도 용케 잡히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애국으로 피한 사람들, 그곳에 어느 곳에 잘 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셔서 저 사람들이 받지 못한, 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얻지 못한 살 길을 나에게 열어주셔서 내가 용케 이렇게 살아남았구나. 역시 하나님은 선하셔.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리고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나무란 그 죄의 대가로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죄의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였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더 죄인인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죄인인가, 이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않은 것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나 애국으로 피하거나 숨어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 나무와 무화과 열매와 나쁜 무화과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들의 태도라기보다는 나중에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에 어떻게 반응한 사람들인가에 대한 이야기이죠. 극히 좋은 무화과 같은 사람들은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유다의 70년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그 징계이자 또 우리를 돌이키는 기간임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순순히 그것에 순종하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모두 좋은 무화과 같다는 말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키는 자들은 좋은 무화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곳에 포로로 끌려갔어도 삶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곳에 갔어도 나쁜 무화과인 거죠.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포로로 끌려가면 고생해야 되잖아요. 징계받는 거잖아요. 죄의 값을,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을 내가 잘 돌볼 것이라. 뭐처럼요? 좋은 무화과 나무처럼 여기면서. 좋은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아끼듯이 하나님께서 잘 돌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잘 돌봐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포로된 땅에서 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다시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되게 하겠다.
이 일련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다 백성들을 잘 돌보시겠다는 방법이에요. 포로가 뭡니까, 여러분? 포로라는 것은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하고 적국에 잡혀있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우리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미치지 못하는, 원치 않는 상황에 갇혀 포로처럼 살게 되는 상황이 종종 임하죠.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에, 어떤 사람은 마음의 질병에 갇히고 붙잡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염려나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미움과 분노, 절망이라는 감정에, 또 깨어진 관계에 사로잡혀서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봐도 포승줄에 묶인 포로들처럼 도저히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꼼짝없이 주저앉아 죽는구나, 벗어날 길은 없구나, 내 손과 발이, 내 마음이, 모든 상황이 이렇게 다 문이 다 닫혀져 있고 꽁꽁 묶여 있는데 어떻게 살아나겠나, 무슨 방법이 있겠나 하고 마음에 절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꼭 포로처럼 막강한 북방 민족에게 끌려간 것 같은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잘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이 이유가 징계하고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온전히 그 삶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하는 조금 더 긴 회복의 여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눈 도중에 제게 이런 고백을 하시더군요. 가끔 마음에 이따금씩 이유도 없이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면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어려운 마음이 생긴대요. 나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번은 크리스천 상담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혹시 성령을 받으셨나요? 그러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셨다면 그럴 수 없을 텐데 라는 투로 묻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물론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님은 모든 판이 다 극적으로 뒤집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가장 큰 영광과 승리를 쟁취하고 만끽하는 순간에만 성령님 계시는 게 아니죠. 때로는 우리의 약함, 규명되지 않은 마음의 과부하가 걸릴 때,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면 그것이 일시적으로 어떤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 증상을 근거로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거나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증거이거나 이렇게 말한다면 단언컨대 그분은 성령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포로가 되어 잡혀있는 수준, 장소, 깊은 어둠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곳에서 견디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시고 한 걸음씩 부축해 이끌어 다시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어느 한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적이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충천하고 혹은 칭찬받을 만하고 혹은 기쁨이 샘솟을 때에만 주님께서 함께 계신 증거라면 그것도 물론 하나님 함께 계신 증거이긴 하지만 나머지 중대한 나머지 half 우리의 고난 중일 때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우리 손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부분들은 상당 부분 중요한 부분을 스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같은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28장에 나오는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냐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은 2년 내에 회복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머물게 하신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리가 없다. 이건 잠시 왔다 가는 거다. 걱정하지 마라. 언뜻 들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같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똑같은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북방민족의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더라도 지금이라도 그 말발굽을 돌리실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없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수도 없이 얘기하거든요. 듣지 않아요. 나쁜 무화과 같은 이 사람들은 자기 귀에 듣고 싶은 말, 자기 마음에 믿고 싶은 믿음대로만 듣습니다. 아니야. 이 고난 어려움은 금방 사라질 거야. 다시 평안이 올 거야.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포로로 잡혀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예레미야를 오히려 잡아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몸을 피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더 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들은 피할 수 있었고 숨을 수 있었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70년 후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이루어진 성전 재건 역사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이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같은 사람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은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싶은 생각이 없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없고, 그저 자기 안에 평안이 깨지지 않고 가진 소유를 뺏기지 않고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증거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에게 평안과 또 소유의 복과 다양한 종류의 은혜들을 주시는 것이 맞죠. 그러나 항상 맞진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건 맞지만, 내가 하나님을 그저 끈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신히 거리를 두고 연결하고 살고 있을 뿐인데,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하지도 않고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있는 삶의 증거가 전혀 없는데, 오히려 내 삶이 잘 풀리고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피할 수 있는, 숨을 수 있는 애굽 같은 장소와 대안들이 생겨나서 이거 이렇게 잘 피했다, 이번에도 은혜를 주셨네 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재앙이에요. 그건 재앙. 지금 여기서 좋은 무화과 나무와 좋은 무화과 열매와 나쁜 무화과 열매,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다 죄인인데 이렇게 구분되는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깨닫고 돌아와 전심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큰 무리 없는 삶을 유지하려고 요리조리 피해가며 살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란 이름으로, 믿음이란 이름으로 포장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고 있음에도 부담을 느끼지 않다면 그런 사람이냐? 이게 지금 소망이 있는 백성인가 소망이 전혀 없는 백성인가를 나누는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이 없는 백성들에게도 무엇을 약속하십니다. 거의 저주에 가깝죠. 모든 나라 중에 흩을 것이고 환난을 당할 것이고 치욕을 당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말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칼과 기근과 연병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거,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영접한 증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가던 길 중심은 그대로 있는데 그 성공의 길을, 그 평안의 길을, 그 여유로운 그 길을 아주 좋은 서포트가 되고 강력한 힘이 되어서 안전하게 지켜주고 우리를 등 떠밀어주고 위기에서 건져주고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가지들을 쳐주는 아주 성실하고 힘이 센 우리 삶의 행복을 위한 서포터 정도로 주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을 잘못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판이 새로 짜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변하는 거예요. 사는 이유가 변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살고 있던 삶에서 좀 더 도움을 얻을 만한, 조금 더 문제를 잘 해결할 만한 그런 소스, 강력한 소스를 얻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면 그건 종교의 힘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된다는 건 이제 내 삶의 이유가 나의 왕이신 주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 거하며 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시 리오거나이즈 돼야 되잖아요. 재조정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시간이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이든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이든 돈을 사용하는 방법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새로운 목적으로 재설정된 이 새로운 인생의 프레임 가운데서 목적하고 갖고 계신 그 이유가 뭘까? 그분의 뜻이 뭘까를 찾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신앙생활이 앞뒤가 맞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고 내 삶은 그대로 있고 변두리에 있는 문제 해결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할수록, 그 신앙이 깊어질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삶 가운데 번민이 찾아오고 앞뒤가 맞지 않고 주님은 나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것 같고 주님은 나의 자유를 뺏어가려고 하시는 분 같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시작이 출발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출발한 그 시점이 어딘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지금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과 나와 있었던 그 거리를 어느 정도 돌아볼 새가 없었구나. 아, 내가 어느 상태에 있었는지 나를 돌아볼 기회가 없었구나. 내가 믿고 싶은, 내가 인정하고 싶은 상태 하나님만 생각했지 진정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으려 하지 않았구나. 그러니 열심을 내도 힘을 내도 뒤돌아서면 내 삶에 나 혼자 애쓰고 나 혼자 생각한 것 같아서 힘이 빠지고 허무하고 공허해지는 겁니다. 나의 길에 주님 따라오라고 명하는 식의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과 환난이 닥쳤을 때 깨닫고 진심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대신 뭘 자꾸 생각해요? 뭘 자꾸 찾아요? 피할 수 있는 애굽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만 모면하면 될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위기를 모면했다 칩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은 잠시 우리의 몸의 안정과 마음의 혼란을 누그러뜨려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속한 곳도 아니고 하나님의 땅도 아니에요. 세상적인 이방 땅입니다. 단지 그곳에서 큰 마음의 번민과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의 땅, 약속의 땅이라고 오해하면 큰 오산이죠.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누구신지, 그분의 본심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되 전심으로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전심으로 돌아온다는 말은 삶의 스타일 정도, 라이프 스타일의 한 부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의 어느 의식 하나만 더 디벨롭하는 부분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근본 자체를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기반 위에서 내 인생을 다시 쌓아 올리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삶을 다시 살기 위해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 삶의 부분을 다시 고치고 재조정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깨닫고 그 일들을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히려 우리 삶의 포로기와 같은 때를 혹 만나고 있다면,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 기간이 70년의 기간이었지만 그 사안에 따라 우리에게는 그것이 7일일 수도 있고 몇 주일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일청년부 분들과 오늘 나눈 말씀에 대해서 느낀 바를 한 가지씩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자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데 다른 친구들은 막 학교에 대한 좋은 합격 소식도 들려오고 잘 되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한테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밀리는 것 같고 그런 건가 하는 마음에 시험이 들었었대요. 그래서 한동안 하나님을 떠났었대.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요, 하나님만 붙들 수 없는 때가 왔대요. 고난의 때, 아픈 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때를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방법이 없어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 때가 왔대. 그제서야 하나님을 다시 보고 그분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반대로 그분만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학교가 혹은 무엇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 제겐 이제 상관없어졌습니다. 주님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의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약속의 땅입니다. 저는 이미 그것을 소유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매님은 벌써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오셨군요. 그런데요, 70년 포로 생활 끝내도요, 다른 시험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바뀌지 않는 영원한 변하지 않는 소원이자 비전은 오늘 제가 복해서신에도 썼지만 날마다 그분 안에 거하여 있는 상태로 흔들리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맺는 일, 그것을 잘 했으면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이루었다.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런 우리를 데리고 주님께서 이런 일도 하시고 저런 일도 하시고, 총리도 만들었다가 감옥에도 갇히기도 했다가 포로로도 보냈다가 복음도 전하게 하셨다가,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이유로 포로의 삶, 포로의 기간 가운데 두셨을 때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심으로 주께로 돌이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포로로 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다 소망이 거의 없죠. 이제 딱 죽은 목숨이구나, 그렇죠. 철조망으로 완전 다 갇혀진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있겠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잘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실수 없이 붙드셔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전심으로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포로의 시기를 한정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로가 되었을 때는 무엇이 믿음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포로가 되었을 때 믿음이란 잘 버티고 잘 견디는 것이다. 포로가 되었을 때 뭐가 힘이라고요? 잘 버티고 잘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이렇게 열심히 찾았는데, 이렇게 많이 부르짖었는데 왜 내 삶은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나요? 왜 제 삶은 아직도 이 바벨론 땅에 발을 딛고 있나요? 약속의 땅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 때문에 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유다 백성 포로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찾도록 인도하셨어요. 우리 아까 보세요. 분노의 감옥에 포로가 되면요, 견딜 수 없게 되니까 누구는 총을 들고 나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해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견딜 수 없는 이 상황 때문에 다른 종류의 아웃풋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걸로 뭐 한다고요? 견디고 버티게 하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입니다. 성실하고 충성되게 잘 버티다 보면 주님의 은혜의 그 빛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와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찬양하는데 보니까 첫 번째 찬양 그 가사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포로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은요, 뭐냐면 늘 정직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하나님, 나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게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교동문 시편 3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주님의 뜻을 알고 돌이키시는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앞뒤자분 인사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버티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 기회에 전심으로 돌아갑시다. 이 기회에 전심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한식도를 다 같이 함께 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시작. 주님, 저희도 마치 유다 백성들처럼 죄와 실수와 약함으로 원치 않는 곳에 포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곳이 어디든지 저희와 함께 하셔서 돌보시고 힘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순간의 고난과 문제를 피하며 사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로 삶을 온전히 돌이키고 돌아오는 길을 택하게 하옵소서. 그 포로된 여정에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버티고 견디는 일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소원을 아뢰읍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한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 우리 한 번 더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빠져있는 그 어떤 종류의 포로 생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신실하셔서 우리를 잘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동행하신 주님의 손을 잡고 버티고 견디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십시다.